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부흥 운동입니다.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흥사 엘리야로 할까, 엘리야의 부흥 운동으로 할까 하다가 부흥사 엘리야는 뭔가 주일학교 제목 같아서 엘리야의 부흥 운동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부흥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하고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는 부흥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오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너무 좋았고 뭔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왠지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부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단어 자체가 매력적이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흥, 뭔가 막 뜨겁게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하곤 하지만 또 그 단어를 자주 쓰지만 실제 성경에는 부흥에 대해서 딱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건 성경에 하박국서에 단 한 번,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 한 번 외에는 성경에서는 부흥이란 말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잘 사용한다는 것은 부흥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반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슨 뜻입니까? 네, 부흥 어떤 뜻인가? 우리가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뜻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곤 합니다. 부흥은 대체 무슨 뜻인 것인가? 우리말 대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부흥은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거나 일어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뜻을 보면 부흥은 현재의 상태를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부흥을 바란다는 말은 지금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다. 혹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흥을 바란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란 말을 쓰고 부흥을 바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 시대에 어떠한 부흥을 일으켰는지, 대체 부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흥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개인의 신앙을 두고 부흥이라고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려워질 때 시험에 들었다라고 했지만 보통 표현하기를 우리는 회복되었다,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쓰지만 내 마음이 다시 부흥되었다 이렇게는 잘 쓰지 않죠. 보통 부흥이란 말은 개인에게 쓰기보다는 어떤 한 교회가 부흥되었다, 한 기독교가 부흥되었다, 사회나 문화나 정치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우리는 부흥이란 말을 씁니다. 구약시대 때 일어난 부흥들을 보면 개인의 심령을 두고 부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주일날 설교를 듣고 기도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보면 에스라가 했던 부흥 운동은 단지 자신이 그냥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가 그들과 함께 이방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의 문화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와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을 이루어 갔던 것,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부흥 운동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았었죠.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았나요?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너희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스라엘의 법들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자들이 이제 예언서들을 보면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약자가 핍박을 당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약자들이 핍박받았던 이유가 부자들이 불법을 일으켜서 핍박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정확히 정해진 법 안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약자들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법이 잘못된 것이다.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득권들이 예언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죠. 자기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들은 구약에 크게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 말씀, 부흥의 모든 운동들은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적인 변혁과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알고 계십니까? 20세기 그 1000년부터 2000년까지 그때가 이제 20세기 맞나요? 아닌가? 네, 하여튼 그 한 세기 1000년 동안 기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하면 루터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을 합니다. 그 1세기 그 1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도 루터를 말하죠. 왜 그러냐면 그 종교 개혁이 단순하게 교회의 변화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이 잡고 있던 기득권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고 나라가 자신의 문화들을 발달시키면서 완전히 세계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가 아닌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은 루터다라고 그 1000년 동안의 시절 동안에 루터를 꼽습니다. 루터가 했던 것은 그런데 그가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개혁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흥을 바라고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말씀을 바로 세우고자 하니까 그냥 교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던 지역과 세상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교 개혁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흔히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평양에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각지로 뻗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지만 세상의 학문이 세상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물들어 있던 봉건주의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었다라고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정신이 우리나라에 흩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각지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있었던 유교 문화와 봉건주의의 모든 사상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세상에 학문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평가합니다. 이렇듯 부흥이라는 단어는 개인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나라의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부흥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은 상당히 드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교회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보다 너무나 뛰어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다짐을 하고 작정을 기도를 해도 앉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보다 오래 기도할 수가 없었고요.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려 그래도 교회 성경 많이 읽으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이분들보다 제가 결코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가끔가다 제가 이제 설교를 다른 선생님들 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부탁드리고 그랬었는데 선생님들이 저 설교를 더 잘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신앙이 뜨거우신 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말씀 다 많이 있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세워져 뜨거운 분도 많지만 이 부흥의 운동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부흥 운동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이세발이 아니라 이세벨의 시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말라서. 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아합의 시대를 평할 때 이렇게 평하죠. 이전의 왕들보다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합니다. 물론 해석에 조금 여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가 굉장히 팽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앳 바알입니다. 이름에 바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나마나 굉장히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인이 신앙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죠. 그럼 아인의 부모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주찬이도 그렇고 찬율이도 그렇고 이 부모님이 보통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이름을 안 지을 텐데 굉장히 믿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면 그 가정이 그냥 평범한 이런 단순히 바알을 섬기는 이 정도의 가정이 아니라 거의 바알 신앙의 목회자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니까 아내를 이기는 남편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적으로. 아닌가요? 네, 동의를 못하겠다는 표정들도 있으신데 어쨌든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에 바알의 신전이 서게 되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풍요와 번영입니다.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땅의 신과 아세라, 비의 신과 만나가지고 많은 풍요로움을 일으킵니다. 다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게 하는,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하는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 것이죠. 종교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경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땅에 말씀하시기를 땅은 팔 수 없는 것이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에게 땅을 정해 주었지만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땅을 뺏어서는 안 된다.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거의 모든 백성 특수한 직제를 빼고는 각자가 농사를 지으며 자작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신명기 율법의 삶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나라를 돌아보게 되면 이웃나라는 이미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킬 때 수도권을 더 많이 발전시키게 되면 경제 성장이 훨씬 빨리 일어나게 되죠. 지방에 곳곳이 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이웃나라든 모든 나라가 대지주 제도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일을 시키고 다른 일들을 추가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하는 일들을 이웃나라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지하셨어요. 너희가 대지주가 세워지고 체계를 잘 갖추는 농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되겠지만 신명기 율법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땅을 가지고 수확이 많지 않아도 각자가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때로는 누군가가 수확이 많지 않으니까 굶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10분의 1을 남겨두어라.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어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시대 때는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미가 말씀에 보면 아합 시대 모습이 나오는데 아합 시대에는 자작농들이 사라졌어요. 점점 사라지고 대지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고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합 시대 경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대지주는 계속해서 부를 많이 얻게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한 경제 현상의 모습이 당시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인 종교의 모습과 경제의 모습이 아합 시대에 이루어졌던 사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17장에 먼저 임하죠. 우리가 읽은 건 18장인데 뭐라고 이렇게 임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임합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풍요와 번영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번영의 신, 이 신들을 믿게 되면, 이 신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풍요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쫓았던 그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근을 선포하십니다. 풍요와 번영을 쫓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가뭄과 굶주림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풍요와 번영을 쫓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쫓게 되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굶주림과 기근과 목마름 뿐이다라는 것을 이것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근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 지금 아합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엘리야 가가지고 너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핍박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되게 돈 많이 벌고 있는 효율적인 직장에 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이 누가 말씀했는데 잘립니다. 잘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굶주림과 기근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핍박에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는 기근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 18장의 엘리야의 삶은 결코 멋진 삶이 아닙니다.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굶주림과 극심한 기근 가운데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끔찍한 가난을 겪었던 게 바로 엘리야 삶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합과 함께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세벨의 식탁에 붙어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으며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잘못된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대가 주는 혜택들을 받지 못한 채 그것들을 거절한 채 가뭄과 굶주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이 될 수도 있겠죠. 방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부패한 회사인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여기는 정말 나쁜 곳이다. 다 회개해야 된다. 당신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 회사는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 당장 잘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재정의 기근과 재정의 굶주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몇몇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TV가 없습니다. 왜 TV가 없습니까? 그 문화가 안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어른이나 아이나 TV가 주는 즐거움과 어떤 유익함들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집에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어려움, 지난 우리 수련회 때 학교 교육에 대해서 선교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학교 교육을 보면서 이 교육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렇게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학교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 가정이 홈스쿨하는 가정이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주는 혜택, 세상을 통해 학교에서 주는 혜택들을 받지 못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어떤 그런 풍요로움들을 거절하게 되고 받지 못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가난과 굶주림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재정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문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TV일 수도 학교 교육일지도 또 직장 승진 등 다양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특별히 그 중에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록할 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이야기할 텐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떡을 달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과부가 보니까 보통 이렇게 떡을 달라 그러면 뭔가를 얻어 먹으려 그러면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주인이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넉넉한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서 일하는 사람 혹은 종이거나 이 정도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떡을 달라 그러는데 과부가 얘기하죠. 나 먹을 거 이거밖에 없다. 나 지금 이거 먹고 자살하려 그런다. 이거 먹고 죽을 것이다라고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과부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집에 양식을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그 다음 만나는 사람은 그 과부의 주인이었는데 그 과부의 주인의 아들이 죽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아들이 죽으니까 주인이 엘리야를 저주하죠. 당신은 죽음을 몰고 오는 사람이다. 당신과 같이 있었더니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참 세상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혜택을 거절하고 한번 살아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는 일들이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가끔씩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겪게 되겠죠. 근데 엘리야는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살려주죠. 그러면서 이 가뭄과 굶주림 가운데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대가 주는 풍요로움과 번영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이세벨의 식탁에 붙어있는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대지주가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지만 엘리야가 만났던 사람들, 힘이 없는 과부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굶주림과 엄청난 기근을 준다는 사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었고 생명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 세대 가운데 채우심과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고백이 바뀝니다. 이전에 분명히 엘리야를 보고 당신은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당신은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라고 주인의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이 엘리야의 삶을 기록한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아합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거 18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아합 왕에 보내는 이유는 왜 기근이 왔는가? 바로 아합 왕 때문이다. 바알과 아세라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엘리야의 선포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과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죽일 사람이다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서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죠. 아합이 버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인데 아합이 버린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땅의 제도, 자정농이 되어서 서로가 나누며 정의와 공의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대지주 제도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아합이 정했던 큰 죄입니다. 아합은 풍요와 번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쳤지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나게 유명한 성경 본문이 기록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기도하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해하고 막 하는데 둘이 이렇게 대결합니다. 제단을 각자 쌓아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 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사르면 진짜 신이다라고 대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50명이 아무리 자해하고 막 기도하고 뭐해도 불이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가게 되죠. 근데 엘리야가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행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1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가 침이 계속 말라서 조금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했던 두 번째 정말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돌 12개를 취하여 세운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행동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처음 건너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행했던 것입니다. 길갈에 12개를 세웠던 것, 그것을 그대로 한 것이죠. 아합은
그 땅 제도를 무너뜨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디자인하셨던 나라의 모습을 두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세상들처럼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근데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들은 왕을 세웠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더 효율적이니까. 당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 정쟁을 많이 하는 시대에 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대주주가 되어 있는 시대는 나라의 전체 곡식 생산량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였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율법에서 그것들을 다 금지하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왕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지주의 제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돌 12개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나라의 삶이, 그 모습이 올바른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것을 이 돌 12개를 세움으로써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합의 제도 안에서 보면, 아합의 제도 안에서 아합은 대지주의 제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나라를 풍요롭게 한 왕이에요. 아합의 실제적인 평가들을 보면 아합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지만 당시의 사회적 모든 관계와 영토 회복들을 보면은 아합은 굉장히 나라를 강대하게 했던 왕이었어요. 아주 강대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경제의 발전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가 봤을 때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부르짖고 외쳤던 것이 바로 엘리야가 돌 12개를 세운 것의 의미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배척받을 만한 일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갈멜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풍부하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 안에서 그들 선지자 살던 사람들과 나중에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이 그 산에 모여있던 것이었죠. 그들에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건 그들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 이전에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최고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 이전으로 돌아가자, 많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12지파가 다시 오순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가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박했던 80년대로 돌아가 보자, 뭐 이렇게 들려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지금의 풍요로움과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잘 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이다.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그 경제의 모습, 그 사회의 모습, 그 질서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엘리야가 말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극심한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러한 꿈,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꿈을 꾸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의 혜택을 받아서 그 상에서 누리는 혜택들을 받았더라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결코 이것을 꿈꾸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주류가 되어서 잘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시대가 나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고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굶주림과 극심한 이 기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의 풍요와 번영이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구나, 약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변혁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시대에 대한 변혁과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데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꿈꿀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 한다면 결코 엘리야가 이러한 선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든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엘리야가 꿈꾸는 그 12지파의 삶,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 그 삶이 엘리야가 선포했던, 엘리야가 기도했던, 엘리야가 바랐던 삶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이 삶을 꿈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처음에 나오는 게 엘리야의 기도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오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처음 말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며 정의와 공의가 있는 율법을 처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꿈꾸는 이스라엘 향한 외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철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불살라 주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엘리야의 외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어떤 번제단과 재물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삶을 통한 그 외침,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원했던 엘리야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 이후로 촉구하죠. 너희가 바알에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 선택해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엘리야의 이 철저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되고 마침내 오랜 기근이 끝나고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 장대비는 이스라엘의 기근을 끝내는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영적 기근을 끝내고 바알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그런 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은혜를 맛본 뒤에 저는 이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엘리야의 부흥 운동에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궁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왕궁으로 달려가는 것. 왜 그는 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왕궁으로 달려가게 되었을까? 엘리야가 원했던 부흥이 단순히 개인의 회개나 개인의 회심이나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원했던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완전한 변화, 완전한 변혁, 처음에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 지금의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 엘리야의 목표와 엘리야가 바랬던 부흥이었기 때문에 12개의 돌을 세웠고 그 엄청난 은혜의 장대비가 맞은 뒤에 그가 쉬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부흥의 모습, 원했던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세상의 많은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그 주일 설교를 혹시 듣지 못하셨던 제가 했던 설교를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원래 하지 않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 설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삶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이 주는 사회의 모습, 정치의 모습, 경제의 모습, 그 원리들을 그대로 닮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변혁이라는 것을 꿈꾸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혁을 꿈꾸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저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변혁이 아니라 이 시대가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 안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신앙, 나만이 뜨거워지는 신앙, 그저 내가 있는 교회의 신앙, 삶과 교회가 분리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심령 혹은 내 교회의 변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한 오늘날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모든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처럼 철저한 가남과 굶주림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주류가 되어서
다양한 풍요로운 물질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오직 엘리야처럼 처참한 삶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다 다르게 살게 하시는데 분명 우리 중에 누구는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굶주림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누구는 먹고 살만하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 삶을 준 사람은 하나님 부흥에서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눔을 통해서 나눔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주일 오전 8시 30분에 그 주일 오전 기도회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선 이 세대의 주류가 되어서 이 삶의 문화의 현실 안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의 철저함, 이 삶의 굶주림, 이 삶의 가난, 지금 세상에 주는 풍요와 번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실과 여러분이 있는 분야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부흥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서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 갈 때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을 사모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